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보화를 찾아낸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무명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미래세대 선교회의 우리 선교사님을 이렇게 알고 우리 김원혁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는 과정 속에서 참 큰일을 하신다 막막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선교회 사무실과 여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참 아름답고 빛나는 보배가 또 여기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케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본문을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성경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봉독을 할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6절 보니까 언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이 죽으심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누구를 살려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게 선교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이 선교를 하러 가게 되면 엉뚱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 문화를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자기 문화를 막 강압적으로 이식시키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끼리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겨요. 뭐 때문에? 헤게모니 싸움 하니라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는 모습을 북한 선교를 연구하면서 너무 많이 봤고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인 교회마저도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가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남과 북을 통일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연약하지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으로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맞죠? 오직 복음으로만 통일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에 헌신되어 있고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직선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캄보디아처럼 불교를 믿는 국가들은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윤회적 세계관이라고 해서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돌고 돌고 계속 도는, 그러다 보면 진짜 돌아버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웹툰이나 이런 걸 보면 회귀나 아니면 환생이나 뭐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웹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 이 가치관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웹툰을 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웹툰을 보더라도 제대로 분별하면서 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시작은 창조로 시작이 되고 우리 세계의 끝은 언제 오죠? 어떻게 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계가 완성이 되고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요? 소리가 왜 두 번째 작아지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너무 재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그 너무 믿음 좋은 자매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제가 결혼은 해보고 주님 맞이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매들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못 오시고 계시다는. 네.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역사가 완성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죠?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건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한 3학년 때, 제가 나이가 25살 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모태 신앙이지만 그때까지는 진짜 모태 교회 뭐 하라 그러면 못해요 이렇게 하다가 그 25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졸업을 하면서 제가 이래 봬도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초대 전자공학과는요 뭐 졸업만 하면 그냥 데리고 가는 막 그런 과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탁 새롭게 만나고 졸업반 때가 되니까 야, 내가 이 앞으로 뭘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선교 대회를 갔는데 선교해라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제가 이제 성결교단의 교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94년 MDB를 갔어요. 갔더니 선교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배우고 너무 좋았거든요. 서울신대에 있구나. 서울신대에서 제가 꽤 오래 공부했어요. 근데 졸업반이 되니까 앞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MDB를 3년 잘 공부하고 그 여름에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를 갔어요. 96년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저도 이왕 선교에 헌신했으니까 막 앞에 나가가지고 헌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가 앞으로 섬길 나라는 북한이다. 아주 너무 분명하게 그렇게 저한테 음성을 주시는 거죠. 제가
전자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민족, 역사, 인문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87학번인데 87학번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때 데모를 엄청나게 했어요. 뭐 때문에? 직선제. 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자. 그 전에는요 직선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데모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저였는데, 이 북한이 확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민족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택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민족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도 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사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으로 나가면 자기가 끝장나는 걸 아니까, 이게 이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걸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이거 해결해 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걸 막 느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라고 보면 이 영적 전쟁의 기초가 있어요.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탄은 이걸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면서 한국 사회도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데 있고,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만이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게 제 믿음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은 우리가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면서 이 한반도의 지도를 놀란 토끼가 서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대륙을 향해서 포효하는 기상을 가진 민족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그림이 나왔는데, 이건 더 멋지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자기 지도를 가지고 이런 영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저는 우리 한민족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계주, 그러니까 처음 바톤을 들고 뛴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여기 아시아까지 이렇게 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해. 계주는 앞에서 아무리 잘 달려봐도 마지막 주자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1등 못해요. 마지막 주자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민족이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이다. 이걸 제가 북한 선교를 하고 기도 운동을 하면서 너무 깊이 깨달았던 거죠. 이걸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스가랴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우리가 남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되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기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활의 비유잖아요. 활로 삼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화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민족에 한번 대입을 해봐요. 한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이라고 하는 건요, 튼튼하면서도 탄력이 있는 활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살을 날리기 위해서는 활의 시위가 있어야 돼요. 끈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활대, 튼튼하면서 탄력 있는 활대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 그 다음에 활의 시위는 전 세계에 750에서 800만 명 흩어놓으신 디아스포라 한인들, 이 활 시위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화살, 결국 날아가서 적을 격퇴하고 브레이크 스루하는 화살은 북한 교회. 이렇게 이제 역할을 나누어 놓았다고 대입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그럴듯해요? 아니면 엉뚱한 것 같아요? 저 대답을 안 하시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통용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거기다가 한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제1세계라고 이야기하는 원래부터 힘이 있었던 열강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해가지고 식민지 삼았던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식민지 삼켰던 나라,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 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는 계속해서 원조를 받는 나라로 머물지, 그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일이 없어요. 근데 누구만? 우리 대한민국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건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죠. 왜?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템포리 윈도우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북위,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이 적도가 있고, 위쪽을 북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위라고 해서 경도가 있습니다. 근데 북위 10도에서 40도의 이 창 안에 미전도 종족의 80%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뭐 요게 이제 템포리 윈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죠? 저기 끝에 있죠.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딱 시작되었던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해가지고 유럽으로 빌립보로 넘어갔다가 아메리카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좀 조선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복음의 강력한 대적 5가지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공산주의가 거기 있죠. 뭐 중국이라든지 또 베트남은 지금 뭐 공산주의라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도 공산국가이긴 해요,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공산국가가 거기 있고,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캄보디아 완전히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가 거기에 다 모여 있고, 또 힌두교가 거기 있죠, 인도.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대적 이슬람이 거기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주님이 벌써 오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유대교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뚫어낼 하나님의 비밀 병기, 이게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유로 북한은 스팟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팟. 요즘에는 이제 볼링을 잘 안 쳐서 뭐 가보지도 않으셨겠지만, 이 볼링은 초보자하고 숙련자가 크게 2가지 차이가 있어요. 숙련자는 공을 굴립니다. 원래 볼링은 공을 굴리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는 공을 막 던지죠. 그래서 뭐 꿍꿍. 그 다음에 숙련자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몇 번 스팟을 지나면 어디로 가겠다 딱 계산한 다음에 그 가까이 있는 스팟을 보고 공을 굴려요. 근데 초보자는 스팟이 있는지도 몰라. 이 삼각형으로 된 7개의 점이 스팟이거든요. 근데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저 멀리에 있는
핀을 보고 막 공을 던지니까 오른쪽 왼쪽 도랑만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주님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링의 핀, 도달해야 되는 볼링의 핀은 하나님 나라야. 근데 그거를 도달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어디다? 북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세계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너무 분명한데 우리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태로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분단이 복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걸 전 세계가 봐야 진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은 세 꼭지를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는 북한, 하나는 이슬람,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예,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 꼭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교는요, 그냥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열정이 있으면 가면 돼. 근데 북한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갈 수가 없네. 그죠? 못 가요. 거기다가 북한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너무 선입견이 많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게 다 막 나누어져 있어요. 서로 싸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보면 이게 너무너무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이 북한이라고 하는 대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방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선교가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다 뿔뿔이 막 나눠져 있는, 이게 이제 제가 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깊이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을 연구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MDB 졸업 논문을, 또 THM 졸업 논문을, 또 PhD 졸업 논문을 우리 초등학생들 앞에 두고 이렇게 영어를 쓰니까 좀 미안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크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가면 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논문을 이렇게 쓰면서 북한을 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든 게 요거예요.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구조적으로 보자. 이게 북한에 대한 구조적 이해인데 이게 이름이 뭐냐면 럭비공 구조론이에요. 북한은 럭비공이다. 이 비유를 가지고 북한을 한번 보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북한이 왜 럭비공이냐면 이게 생긴 모양이 타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면이 땅에 닿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이 럭비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축구공 같은 경우는 이게 동그랗기 때문에 저항을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 회전, 세기, 각도 이런 걸 보면 떨어지고 어디로 튈지. 그래서 그 프로 선수들이 공을 차면 공은 한 번, 두 번 이상 튀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측을 다 하니까 딱 컨트롤 하죠. 근데 동네 축구는요, 맨날 공이 위에만 있어. 떨어지고 나서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럭비공은요, 공이 날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공기의 저항을 전혀 다르게 받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휘어서 갈지 예측하기가 진짜 어렵대요. 그래서 뒤에서 던지는 공을 앞으로 달려가면서 받는, 이게 정말 어렵다네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예측이 불가능해.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원래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세우기도 전에 뭘 먼저 세웠냐면 북조선 공산당 분국이라는 걸 먼저 세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뭐부터? 공산당부터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이 아주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 공산당 정치 조직이 전 사회를 일괄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게 북한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94년에 죽었어요. 그때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고요. 제 생일날 김일성이 죽었어. 그래서 야,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죽고 오성훈 목사는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그냥 여기다가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분명하게 있으니까 뭐 다른 거 쳐다볼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의 시기라는 게 오거든요. 진짜 어려웠어요. 북한이 막 50만 명, 60만 명, 많게 보는 분은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굶어서 죽었어. 그런 일이 3년, 4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무너지는 게 맞죠? 지금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국가가 이제 막 무너져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북한은 무너지질 않았네. 근데 무너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김정일, 그러니까 김일성이 1대, 김정일이 그 아들 2대인데 이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전 세계를 보니까 쿠데타는 어디서 일어나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을 앞세우는 정치를 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군 정치라고 합니다. 군대를 앞세워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는 조직하고 군사라는 영역이 거의 비등하게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축이 된, 그걸 이 럭비공이 잘 보여준다는 거죠. 중심이 하나인 원을 쭉 돌려보면 정원이 되는데 중심이 두 개인 축을 자취를 쫙 연결을 해보면 이게 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럭비공 안에 중요한 요소들을 다 집어넣은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숲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죠. 개요는 그냥 팩트 그 자체예요. 여기에는 뭐 맞다 틀리다 논쟁할 이유가 없는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분단 이후에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체제, 이 북한의 체제가 지금 어떤 체제인지 다양한 이론이 있어요. 원래 이제 제일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건 전체주의 국가라는 거죠. 전체주의 국가. 폭력을 가지고 독재자 한 사람이 모든 국민들을 꽉 눌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체주의 국가인데, 그거에 이제 북한을 보는 가장 전통적인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론, 좀 어렵죠. 근데 이건 뭐냐면 북한 사회가 하나의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보다도 이 위기에 강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사회주의적 조합주의 이론이에요. 내부적으로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있어.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유교라고 하는 질서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 그 아버지한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야, 유교 질서가. 근데 북한의 김일성이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기독교의 수령 개념,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지가 또 하나님이 됐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죽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 지 아들이 탁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수령이야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국민들이 뭔가 저항을 해야 그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저항을 안 해. 참 희한한 나라. 근데 원래 고구려가 저항을 안 하는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체제 이론도 다양한 체제 이론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 북한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숲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으로 딱 들어가 보면 요 네 가지인데, 지도자와 아까 이야기했던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누구예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이 3대 세습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사상이 딱 있어요. 주체 사상. 그 이전에는 김일성 선군 사상이 있었고,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딱 뒷받침하고 있어. 이게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에요. 모든 인민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타가솔에 다 맡겨.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수령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전에 얘는 이미 그 공산국가 안에 하나의 도구야. 그냥 나사의 하나에 불과해.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와서 충성하는 그냥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 그러니까 이 사상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와 군사가 이걸 딱 싸고 있는, 요게 바로 북한의 핵심 영역입니다. 제가 아까 럭비공이라고 북한을 표현했는데, 이 럭비공 안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이 지도자와 사상은 완전 야구공처럼 동그래 가지고요, 정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오타니 이런 애들은 탁 던지면 1cm 이거 딱 다 계산하고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북한이 그 핵심 영역이 딱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이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북한의 주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종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건 우리 이제 북한 주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 영역들은 사실 힘이 없어요. 북한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북한 사회의 핵심 영역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게 이 럭비공 구조론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산가족 상봉, 북한 사람들도 하고 싶겠죠. 나만의 자기 가족이 있으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안 돼. 핵심 계층, 그 안에 정권이 허용을 하고 불러내야 만날 수 있어요. 또 외부에서 우리 북한 주민들 너무 힘들게 사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돕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돕는 것도 컨테이너가 들어가야 되는 건요, 반드시 핵심 영역을 거쳐야만 그들에게 닿을 수 있어요.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북한 정권은 무너지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북한 사람들을 다 자기 노예로 삼고 있는 이 나쁜 악한 체제는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려야죠. 해방시켜야죠. 우리가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럭비공 구조론으로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렵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북한이라고 하는 이 이제 럭비공으로 생겨 있는 이걸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까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제 사회가 취한 방법은 뭐냐면, 얘가 핵무기를 막 만들어.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만 가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기를 못 개발하게 막고 있어요. 이게 NPT 체제라는 겁니다. 핵을 확산하는 걸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초기에는 다 북한 핵을 못 만들게 막았었어요. 근데 겁만 막았지 결국은 이게 다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만들었겠죠, 그죠? 어찌됐든 그걸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북한을 압박했어요. 경제적인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되게 어렵게 살았겠죠. 근데 그 압박으로 핵심 영역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걸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근데 전 세계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 막았던 걸 자기 스스로 막았네. 언제예요?
언제 자기 스스로 모든 통로, 그러니까 돈 들어올 만한 통로를 확 다 막아버린 적이 있어. 그게 언제예요? 코로나19 때. 코로나19가 딱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국경을 폐쇄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제일 먼저.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국제사회가 그렇게 중국하고 무역하지 마, 러시아하고 하지 마,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걸 갖다가 스스로 다 걸어 잠그고 꽁꽁 얼어붙은 그런 사회 속에서 3년을 버텨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드디어 코로나가 들어갔어. 근데 무슨 코로나가 들어갔을까요? 초기에 걸리면 막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럴 때는 진짜 위협이 됐을 텐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오히려 이야기되어지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있었어요. 이 오미크론이 들어오면서 걸리긴 걸리는데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북한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2년 반 동안 정부가 그동안에는 북한 안에 돈이 있는 사람, 이거 통제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 기간 동안 그걸 다 통제했어요. 힘을 오히려 정부가 더 많이 가지게 됐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네. 근데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 그 전쟁이. 근데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 2002년에 벌어진 전쟁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도움을 받았을까? 이걸 누가 기회로 삼았을까? 북한이 이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군수 물자나 사람이나 이런 걸 막 대가지고 미국에게 굉장한 많은 어떤 도움을 얻고 경제 발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인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북한한테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외부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무너질 만한 상황이 아닌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럭비공 구조론 이야기하면서 핵심 계층하고 주변 영역, 주변 그 우리가 이제 일반 저 소외 계층들하고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달걀은 어때요? 노른자위하고 흰자위하고 딱 구분되어 있죠. 거기다가 생긴 모양도 좀 타원이야. 그래서 럭비공 구조론하고 계란하고 이거 상당히 일맥상통하는데, 이걸 보니까 야, 계란 이게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아, 노른자위 싫어, 이거 무너뜨려야 돼,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넣고 삶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구해내야 한다고 하는 북한 주민들은 먼저 다 삼키고, 그리고 나서 노른자위를 시간을 가지고 이걸 반숙을 하냐 완숙을 하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압박 제재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북한 핵심 계층은 못 무너뜨리고 주변 영역만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란이 뭐가 그냥 물에 넣고 삶아버리면 그냥 한 끼 식사도 아니고 그냥 간식인데 이걸 품어줘 21일 동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계란이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노른자위가 병아리가 될까? 흰자위가 병아리가 될까? 한번 여기 우리 어린이들 한번 맞춰보세요. 노른자위가 병아리가 될까? 흰자위가 병아리가 될까? 손 들어보는 거예요. 자, 노른자위 한 친구, 두 친구, 세 친구. 네. 흰자위. 아, 노른자위? 네. 병아리가 노라니까. 근데 답은요, 노른자위하고 흰자위 사이에 있는 알룬, C눈, 배눈이라고 하는 요 세포, 요게 처음에는 흰자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좀 커지면 노른자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얘가 커져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있는 건 유정란, 얘가 없는 건
무정란은요 아무리 품어줘도 썩어버리지 이게 병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발견했잖아요. 아, 북한에 이 씨눈 알룸과 같은 역할을 할 이 파워벨트라고 이름을 붙인 요 존재가 하나님의 대안이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죠. 이 파워벨트는 파워 엘리트에 대비된 개념이에요. 파워 엘리트는 지금 북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인적 자원들 있죠. 이 인적 자원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 한국 전쟁 했잖아요. 한국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죽임 당한 후손들, 그러니까 고아들, 이런 애들을 국가에서 모아가지고 혁명학원 같은 데서 막 길렀어요. 양육을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요, 전쟁 고아들 다 수출했어요. 외국으로 그냥 다 입양 보냈어요. 근데 북한은 자기가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주의 국가에다가 몇백 명, 몇천 명씩 맡겼다가 위탁 교육을 했다가 힘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오게 했고요. 예, 폴란드에 간 아이들이 그런 경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오직 국가만을 위해서, 오직 수령을 위해서 이게 충성하는, 미국과 특별히 남한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파워 엘리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비된 개념이 파워 벨트다. 근데 왜 벨트냐? 이 사람들은 핵심 계층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정권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워 벨트인데 파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북한 사회에 전달하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역기 선수가 역기를 딱 들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송진을 탁 하면 손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한 다음에 허리띠를 탁 졸라매죠. 허리띠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중간 계층들을 든든하게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연대된 세력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외국 생활을 통해서 뭘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면 뭐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내세가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파워벨트인 거예요. 근데 이런 파워벨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위에 거부터 읽어주셔서 이르시되부터 읽을까요? 시작. 누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워벨트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파워벨트가 일어나서 북한 사회에 대한 세력이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인민을 위한 정치,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해왔던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전환, 이게 파워벨트를 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떨 때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처럼 남과 북이 전혀 교류도 하지 않고 군사적인 긴장이 탁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파워벨트가 이렇게 형성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북한의 개방성이 높아져서 국제사회하고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이런 걸 막 하는 상태에서 파워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자, 후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긴장되고 외부에서 오고 가고 하는 사람도 없으면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도 사람이 오고 그러면, 사람이 오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접촉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접촉이 일어나야 파워벨트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가 지금처럼 혼자 딱 이렇게 이 장벽을 치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는 이거 무너뜨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를 계속해서 틈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북한 사회가 세속화되도록, 북한 사회에
세속화. 이 방법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봤을 때, 또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본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바사의 고레스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너 귀환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보낸 사람이 고레스 왕이죠.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복음이 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다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88 올림픽, 이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 소련의 서기장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고르바초프예요. 공통점이 있죠. 고씨. 고씨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 복음통 고씨 없으세요? 저는 기억 탈락한 오씨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고 생각해요. 한번 영어 읽어볼게요. 영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건 믿어요. 복음 통일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통일 기도의 방향성이 보이는데요. 일단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죠. 사울은 누구고 바울은 누구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 북한이 변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혼자는 안 돼. 누가 있었어요 옆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의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믿어요.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건요, 허공을 치는 기도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북한 주민들, 북한 동포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야 압박해, 야 전쟁이라도 해서 쟤들 무너뜨려야 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재판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아이다, 네 아이다, 막 이렇게. 그래 이제 가짜 엄마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했어요? 야 이거 반으로 잘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눠줘. 그랬죠.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맞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제 아이가 아니에요, 저 여자한테 주세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려야지. 근데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있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그림에서 성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자기 인생의 만렵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성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답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탕자의 거지 같은 옷, 신발, 더러운 신발, 이거 형이 볼 수 있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왜냐하면 돌아왔을 때 아들로 인정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까지 끼우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만난 탕자는 이미 다 옷을 바꿔 입은 그런 상태였죠. 자, 그런데 여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저 안 들어갈래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큰아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나하고 같이 항상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끝이에요. 이 비유의 끝. 그 다음에 형이 이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안 나와요. 이런 걸 열린 결말,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형이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렘브란트는 여전히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를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진짜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었다면, 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제가 동생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가서 동생아 잘 왔다 이렇게 안아주고, 뒤에서 아버지는 아주 흐뭇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게 탕자의 귀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확 넓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언제 십자가의 사랑이 확정됐나, 북한 선교 하는 분들 중에 북한이 사죄하고 우리 한국 전쟁 한 거,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한 거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오면 우리 받아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줘? 아니,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기독교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품으로 북한을 끌어안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 찬양 가사가 그냥 기도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 북한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알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전할 것인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거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전할 것인가?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를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하느니.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복음을 전해주시옵시고 저들을 살리셔서 남과 북이 손에 손을 맞잡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저 땅 가운데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밝혀지고 드러나서 저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민족으로 우리 민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향해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사랑을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통치가 아버지 주님의 도심이 아버지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땅을 구기려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손을 얻으셔 살게 하여 우리 한번더 기도할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복음만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한반도를 붙잡고 있던 모든 분열의 영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의 영을 끊어질지어다. 전쟁의 영을 끊어질지어다. 죽음의 권세를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한반도와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한반도 가운데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죄와 죽음의 권세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을 자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붙잡고 있는 모든 죽음의 영, 모든 어둠의 영을 끊어질지어다. 주여, 이 땅을 분열케 하는 모든 어둠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이 땅을 분열케 하며 서로를 분열케 하고 원망케 하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모든 어둠과 미혹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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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가운데는 저들을 자유케 하시며 주여의 맘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한반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이 한반도는 주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자들로 주님께서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주께서 허락하셨던 그 부흥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이여 다시 오라. 주님 한국교회 일어나, 북한교회 일어나, 주님 디아스포라 모든 한인교회 일어나 주 오시기를 예배하는 거룩한 선교한국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모든 교회여 복음 들고 땅끝으로 전진할지어다.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한의 모든 교회, 주님 한반도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 열방을 섬기며 주님끼리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이여 다시 오라. 주님이 땅을 지켜가시며 주님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여 열방을 주님께 돌리며 모든 민족을 살리는 주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 주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이 주 예수 우리 목소리 높이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주님 한반도에 부흥을 주셔서 주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 선포합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님의 은혜를
하소서. 주 예수의 영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여기 일어나 주님에게 이으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아버지야 이르시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주님, 이 한반도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저 북한 땅 가운데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생기어 불어와 저 사망을 당한 자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어 불어올지어다. 생명의 바람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 불어올지어다. 주님, 살아나게 하십시오. 살아나게 하십시오. 회복되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지극히 군군대와 같이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오시기를 예배하는 거룩한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북한교회,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함께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으로 전진할지어다. 모든 민족으로 전진할지어다. 주님, 그러한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교회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한반도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